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샘물의 온 성도들이 감사로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행복 축제를 통하여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리길 원합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를 목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모든 목장마다 주께서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건강하게 자라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청년들의 진학과 취업,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고 샘물의 다음 세대로 인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온 세상을 부르신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선교사님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입니다. 오늘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루는 본문인데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라오게디아 지역의 상황과 또 교회에 대해서 한번 배경을 좀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가는 무역로와 버가모에서 남쪽으로 가는 무역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상업의 요충지였고 은행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의학학교가 있어서 의학과 제약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이 도시는 너무나 부유하여서 주 60년경에
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되었을 때 로마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일어섰던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래도 이런 부유한 지역에 영향을 받다 보니 라오디게아 교회도 세상의 가치, 세상적인 가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도대체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묵상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로 영적 열심을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부근에 있는 리쿠스 강의 물은 흙탕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8km 떨어진 온천에서 수로를 통해 흐르는 물은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미지근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지역의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영적 열심을 회복하라 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은요, 둘 중에 하나가 되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영적 열심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그만두든지 해라. 여러분, 이렇게 자녀에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그만두든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구나. 이제 공부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되겠죠. 바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쪽을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 문장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도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런 문장이 있죠.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린 주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영적 열심을 너희들이 회복하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미지근하게 그 상태에 만족하면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열심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것이 영적 열심을 회복하라 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 열심을 상실한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교만함을 회개하라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만함이 영적 열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인이었던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교만과 나태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되죠. 나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태를 그냥 게으름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바로 나태라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만함과 나태함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보시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역을 통해서 부요해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불로 교만을 버리고 영적 부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18절에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바로 벌거벗은 수치를 주님으로부터 가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참 실상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물질적 부에만 만족해서 영적인 곤고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만함과 나태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교만함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영적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말씀은 영적 열심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이고, 영적 열심을 상실한 이유는 교만함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은 예수님의 열심을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여 징계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적 열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함에 빠진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영적 열심을 상실한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또한 교만함에 빠진 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그들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미지근한 자도 교만한 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불신자들한테 전도할 때 쓰는 말씀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사실 이 구절의 원래 의미는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열심을 내라는 그런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미지근한 신자들이여, 교만함에 빠진 신자들이여,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열심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문을 계속해서 노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임정훈, 박연주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박연주 선교사님과 SNS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께서 저에게 목사님 요즘 수고 많으시죠, 이런 안부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선교사님이 더 수고 많으시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열심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문자를 받고 이 선교사님이 열심을 품고 사역하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 있구나, 예수님의 열심을 아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영적 열심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열심과 사랑을 깨닫고 영적 열심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영적 열심을 회복하라 라는 뜻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원인은 교만함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적 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열심을 깨달아야 한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열심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영적인 열심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을 깨닫고 영적 열심을 회복하는 샘물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샘물 행복축제에 열심을 내어서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